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은 또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겨라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마음대로 놀고 즐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바라는 시간이 오니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 십자가 뒤에 온전히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과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열고 마침내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낮에도 말했다시피 다른 분들은 지금도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에게 주는 대가로 마셔라 부어라 마시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까부터 우리 황미나 우리 성도님 정말 너무 하나님께 홍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낮에는 여기에 여기 그레이 이 새털 코사지를 머리에 꽂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냥 하얀 여기에 또 코사지를 하나 꽂아서 아주 너무 이뻤습니다. 낮보다도 밤의 시간이 더 자유로우신가 봐요. 더 이렇게 이쁘시게 영광 돌려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저걸 보고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라고 합니다. 저 같은 몸치는 천국 한번 갔다 와도 저렇게 못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준 집사님은 왜 여기 앉으셔요? 여기. 아, 편하셔요? 여기가 성대님 자리 원래. 아, 그러시구나. 새로 오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계신, 네 분이 어떻게 쩌르르 같은 자리에 앉으셨네. 여하튼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께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해야 된다면서요.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죠?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파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부딪혔냐 잡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말로 예수님께 말했지요. 예수님, 주님, 너무 많은 인파가 부딪히고 만지고 하는데 어찌하여 누가 나를 잡았다고 하느냐? 그건 아주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건 무엇인가? 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이 예수님 아니고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접근이 아니고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과 접근하지 마시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잡는다 하는 것은 첫째, 내 마음이 있어야 잡아집니다. 길을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혔다고 해서 접촉되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접촉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게 바라시고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주님께 바쳐지길 바라실까요? 응? 그렇지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나 정결하다.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너무나 거룩하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권세 잡은 사탄이 이 공중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뿌려요? 무엇을 뿌릴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 이웃과 이웃을 단절시키게 하는 짓,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짓,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는 짓, 그런 걸 사탄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꾸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이 주님 안에서 바꾸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어지는가? 주님처럼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생각, 주님을 닮은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니까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간절히 찾아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아멘. 전심으로 만나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셨죠. 아멘. 저는 굉장히 좀 쉬운 것을 주님께 잘 묻는 사람이라서 주님께서도 저희 삶을 통하여서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것인가요? 내 생각 없이 오로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전심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행위가 뭐겠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전심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한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큰아들이 지금은 42살이 됐는데 10한 몇 개월 때, 한 3살 때죠. 이제 자박 걸을 때 동네 형을 따라가지고 이제 내년 다음 해면은 학교 들어가는 동네 형, 그러니까 아직까지 8살이 안 된 동네 형, 7살과 4살이 되는 형이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원우하고 밖에 나가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저기 말하자면 뭐 슈퍼마켓도 아니고 뭐 가겠죠. 거기 가서 뭘 하나를 사오겠노라고.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방에 앉아서 그래라 라고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저는 믿었지요. 그 7살짜리하고 4살짜리를.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얼마나 시간인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니까 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몇 명이 갔다? 7살짜리하고 4살짜리하고 3살짜리 이제 도돌이 막 지난 저희 아들하고 3명이 갔잖아요. 오메 돌아오는데 보니까 2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는 어디 갔나? 애기는 어디 갔어? 이러니까 말을 타고 그때 왜 말 플라스틱 말 있죠? 그걸 타고 뚜가닥 뚜가닥 하면서 따라갔는데 그걸 타고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적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린 양이 말 안 듣는 우리들이 어린 양이 제 갈 길로 갔거늘 하지만 그때 그 아이가 뭐 제 갈 길로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의 장면을 주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때 제가 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총알처럼 튀어가면서 이름을 부르고 갔는데 대문 밖에서 보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희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지요. 저희 첫 아들인데. 그래서 울며 불며 달려가면서 딱 생각을 하니까 어느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은 아무 지각이 없는 아이들은 우회전을 잘 한대요. 대체로 좌회전보다는 우회전을 해서 제 갈 길로 잘 간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제가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늘 주님의 관심 속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불며 맨발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보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회전을 하니까 저기에서 플라스틱 말을 타고 뚜가닥 하면서 정말로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왔어. 울며 불며 잡아왔어.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을 하면은 심장이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싹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때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너희 그때 그 마음이 전심이라고 표현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우리 큰 아이 외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큰 아이만 찾아야 된다라는 것. 그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한다면은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만 생각해야 되고 주님만 보여야 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오로지 주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습니까? 날마다 아이 잃어버렸다는 그 미친 심정으로 기도가 솔직히 말해서 됩니까? 저는 제가 날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심정으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고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님을 부르짖는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심정을 전심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 저번에 그러셨어요. 거기가 다 목회하실 분들이고 그냥 아주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이실 분들이고 오늘 보니까 제가 그랬지요. 우리 홍민아 성도님 사명자가 이런데 이런 사명인데 혹시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계신다고. 와 얼마나 감사한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그걸 기도하시면서 개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물병을 만들어도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고 볼펜을 만들어도 글자를 쓰기 위해서 만들지 볼펜을 가지고 사람 눈치나게 만드는 걸 사용하려고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도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목적 없이 만드셨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봉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만난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미인이고 성격이 굉장히 좋으시고 사업을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라서 본인은 굉장한 엘리트다 생각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한번 초대를 한 거예요. 놀러 오라고. 그래서 뭐 기도 마치고 놀러를 갔습니다. 가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뭐 얘기한다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도 교회는 나가신대요. 왜? 11조 내러 나가신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본인도 교회는 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내러 나가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심심해서 어떻게 교회 다니면 어떻게 사는가 나에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사장님 교회 다니신다면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아까 말했죠. 자기는 11조를 내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서 11조를 얼마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그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1조를 얼마를 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미국 하버드대를 다니는데 학교는 나가지 않고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고 등록금만 꼬박꼬박 낸다고 하버드 학생입니까? 이러니까 참 쉬운 말로 제가 답을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들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로 공격하는 것이 찌르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버드생이라고 누가 졸업장 수여 받습니까? 맞네요. 이렇게 쉬운 설명을 지금까지 누구든지 해준 적이 없었대요. 저희 특징이 뭡니까? 저는 쉬운 거 좋아하고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먹혀 들어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왜요? 그러면 사장님은 일주일 동안 한 달에 11조 한 번씩 내려 다니는 그 외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대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교회 생활 아니고 학원 생활 아니고는 다른 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느냐 물으니까 어떻게 보냈을까요? 뻔하잖아요. 돈 있는 부인의 그 생활이 골프 치러 다닙니다. 마사지 받으러 다닌답니다. 헬스클럽 다닌답니다. 친구들하고 문화생활 즐긴답니다. 쇼핑하러 다닌답니다. 금붙이 뭐 하러 다닌답니다. 하는데 입에 무슨 바퀴를 달아놓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하러 다니.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던데 심심해서 어떻게 사는가. 물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 보면은 교인들은 심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꾸를 해줬습니다. 사장님, 교인들은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8시간이라는 시간을 마음속에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4시간도 심심해 죽을 사람이 28시간까지 만들어서 하냐고 나를 말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죠. 전도하지요. 월요일날 전도하지요. 화요일날 봉사,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죠. 수요일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노인 입을 다 그런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더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루 종일 전도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금방은 못 바꾼대요. 어떻게 금방 바꾸냐요. 그래서 서서히 바꾸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뭐 제가 바쁘니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11조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사장님을 제가 뭐 굳이 그렇게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만나면 인연은 그냥 뭐 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성경에 보면 남의 흉을 하면 이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서 자리 잡고 앉아있대요. 남의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정말 전도사님처럼 간증이 나오니까 누르면은 뭐 동생이 그런다는데 뭐 하나는 뭐 간증이 나오고 하나는 뭐 대변이 나온다는데 전도사님처럼 누르니까 간증 짤짤짤짤 나오는데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요. 제일 처음에 만난 분들하고 친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다면은 무엇을 묻는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교회 다니시죠? 네, 그럼요. 다니고 말고죠. 몇 년 됐어요? 아, 이제 8년 됐나요? 야,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입이 무거운 사람도 내가 교회에 나온 그 사건은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 말에 바퀴가 달린 것 같다니까.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남의 흉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말로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뭐 죄 지었습니까? 남의 물건 빼앗았습니까? 사람 죽였습니까? 음란한 짓을 행하고 왔습니까? 이 예배 끝나고 나는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가려고 예약해놨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고범죄, 자범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죄를 지어라 해도 못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로 죄를 짓는가? 말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내 인생이 이렇지 뭐. 나는 왜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주님 나를 안 만나주시는 거야? 내 형편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한 거야?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한 거야? 나는 왜 잘 웃지도 못하는 거야? 나는 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 시간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낮에 제가 다리가 의사 선생님이 이 엉덩이 뼈를 이식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엄포를 놓았는지 그게 진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2달은 걸렸습니다만 말짱하게 걷고 뛰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 보니까 걷는다는 사실이
감사해도 감사해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아멘. 이동진 집사님, 오늘 걷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을 거야. 왜? 나는 일어나면 걸을 수 있으니까. 맞죠? 오늘부터 걷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눈 깜빡이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맛있는 거 먹고 그 음식의 미각을 혀끝으로 느낀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저 감사만 하면 돼. 아멘. 일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메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네. 이 땅이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죽었다 살았다. 살았네.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빨리 안 데려가고 아직까지 살려놓으실까요? 아직까지 왜? 그렇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할 일이 있다고. 앞으로 말할 때 좀 크게 하십시오. 할 일이 있었어. 응. 앞에 분이 하셨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맨날 놀면 되겠습니까?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할 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맨날 길 쓰고 무밭에 문화 심고 배추나 뽑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 전도. 제가 한 몇 개월 됐죠. 몇 개월 만에 정말로 기가 막힌 전도를 했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대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도원을 딱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침 10시 반이면 기도원에 와가지고 5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5시 반이면 이제 우리 3시가 집으로 가는데 사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저희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있어도 저희들이 외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시간은 지극히 드물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리를 다쳐서 있는데 우리 주담 전도사님도 어디 가버리시고 우리 오린 전도사님도 무슨 개인 보러 가시고 저 혼자만 있는데 해필이면은 저희 아들이 제가 대체로 좀 건강한 편이고 뭐 다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다치니까 아이들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엄마에게 뭐 고기를 사주겠다 뭘 해주겠다 오라 가라 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네이버는 어디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 안산 치고 그 남자의 이태리 식당이라고 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도 간증하자면 저번에 했는데 다음에 또 할 것이고 거기에 가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저 혼자 그랬거든요. 저 집에서 목발까지 짚었습니다. 근데 그걸 목발을 안 짚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유쾌, 상쾌, 말랄한지 기분이 좋았어. 거리에 섰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가끔씩 가는 미용실이 보이는 거예요. 헤어홍이라고 거기에 괜히 갔습니다. 머리를 좀 손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갔는데 그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 이거 헤어를 만져주고 계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한 몇 번 갔는데 그런 말은 처음으로 했습니다. 원장님 결혼하셨나요? 안 했대. 그래서 제가 물었죠. 비혼주입니까? 그러니까 비혼주의는 아니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또 가라고 또 나를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 미용실이 뭐 이거만 한가 한데 그래 갔습니다. 남자친구 있습니까?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또 왔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름이 뭐래요. 저는 그 원장님하고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야, 오, 남자분 친구 이름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는 말을 여과 실천했습니다. 남자친구분이요 굉장히 예술성이 높습니다. 눈이 커지더라고요.
굉장히 정직하고요. 원장님을 너무 사랑하네요. 원장님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원장님이 지금 아주 그냥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장님이 머리 헤어 해주던 분을 이렇게 세우더니만 내 앞자리로, 저는 이제 고객이 앉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내 앞자리 여기에 가서 좀 앉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거 뭐 미용실에 보면은 뭡니까 이거 앞치마 입히잖아요. 그걸 입고는 그 원장님이 끄는 대로 여기 와서 앉았어요.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지니까 말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러더니만 그분은 아마 머리를 아마 그때 아마 엉망으로 해서 갔을 겁니다. 원장님 마음은 저기 입에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원장님 결혼을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니까 아직 뭐 남자친구 마음도 모르고 결혼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결혼하세요.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이러려고 미루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이러니까 미용실이 쉬는 날이 화요일인가 그런데 제가 그때 미용실 간 날이 금요일인가? 근데 화요일 날 미용실 문을 닫고 청주에 있는 무슨 뭐 도사를 만나기로 예약을 해놨대요. 그래서 내가 청주에 있는 무슨 도사는 왜? 이러니까 쪽집기래요. 너무너무 뭘 잘하는데 뭘 잘하는지 난 모르겠어. 거기에 남자친구하고 가기로 했대요. 가기로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팔자가 확 펴질 것인가? 결혼해도 될 것인가? 이거 물으러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을 잘도 하시는군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웃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기뻐하십니까? 천하에 안 되는 일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데 수레굽에 보면은 무당은 저보다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답을 얻었대요. 안 가도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막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이 뭡니까 이거 엑스트라를 붙여놔 주셔.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저기에서 끌려와서 여기 앉으신 엑스트라가 교인이신가 봐. 아유 원장님 오늘 복 받으셨네요. 복 받으셨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에게 오늘 기도 좀 받으세요. 기도 좀 받으세요. 내가 볼 때는 저런 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기도 좀 받으세요. 기도 좀 받으세요. 언제 받을까요? 내 머리 하는 거 그만두고 지금 당장 받으세요. 자기 머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엑스트라 분도 신경도 안 써. 그래갖고는 또 앉아가지고 그럼 기도를 어떻게 받네요. 완전 생판인데 그분이 원장님 헤어샵 원장님이 그럽니까? 내 머리 하는 거 놓고 마음을 정리정돈해가지고 원장님 앞에 저 앞에 딱 제가 기도원 원장이라는 거는 이분이 알거든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니까 딱 앉더라고요. 손을 요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쁜 아들도 주실 거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결혼하라고, 놓치면 안 된다고, 어디에 가려고 했느냐고, 청주 어디 말도 말아라 막 하나님께서 이러시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갈까 하는 걸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이고 좀 이렇게 양육받을 교회를 내가 알아봐 주겠노라고 잠깐만 기다려라 해놓고는 이제 저도 머리를 자를까 말까 하고 가다가 갔는데 너무 전도를 해서 기뻐가지고 머리 자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원장님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다니까요. 전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요즘하게 전도하기가 어렵지요. 나는 요즘하게 전도 한번 해봤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를 하셨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안 들립니다. 설득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거기에 선물까지 얹으면은 완전히 그냥 전도. 선물이 없어. 선물을 못했어요? 네. 선물 많이 해줬어요. 아, 많이 해줬어요. 전도 왕이시. 아멘. 아멘. 전도 왕이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한다는 말이, 본인은 시어머니 되실 분이 바로 미용실 앞에 거기에 최고급, 안산에서 최고급 아파트에서 산대요. 근데 미용실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복도 많은 원장님이네. 그 어머니께서 손이 크셔가지고 원장님 결혼하시면은 날마다 반찬을 해다 주실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어머 어떻게 하세요. 우리 어머님 대본이 딱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뭐 12월 달에 결혼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하시라고. 11월 달에 하시든지 12월 달에 하시든지 여하튼 하라 그러니까 뭐 12월 달에 하신대요. 벌써 2명 전도했죠. 이분이 전도하게 되면은 이분이 시집 가는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될까요? 당연히 교회 가지요. 요즘 아내 말 안 듣는 강 큰 남자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가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만간 한번 가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려면은 전도하십시오. 아멘.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저기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처럼 신학생. 설득하고 권면하고 선물하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설득하고 권면하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선물하고. 아멘. 그러면은 다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면은 대체로 심성이 부드럽고 약하고 보드랍고 사랑 많거든요. 설득하고 권면에는 잘 안 넘어가지만 기도해주고 선물해주고 사랑해주면은 다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강팍하면 강팍하신 분들이 더 전도의 대상이 딱 맞다니까요. 그래 가야 돼. 내가 지나가면은 저 사람도 전도한다 싶으면은 그들이 먼저 선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 나 갈게 이러는 사람들은요 무지하게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 소리 듣기도 싫어요. 이렇게 왜 대꼬챙이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쉽다니까요. 제가 전도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찾는가, 대꼬챙이만 나에게 걸려라라고 기도하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흔들흔들 하신 분들은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제가 한번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학원을 16년을 운영을 했는데 학원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제가 선물을 하고 옷도 사주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한 몇 3년을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애가 타셨던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야야 그만 전해라. 그만 전해라. 그만 전해라. 그만 전해라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지만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으실 분이니까 그분을 주님의 특별한 관로 안에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은 어떤 단계로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그만 전도해라. 너는 그만하면 됐다 하시면은 주님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실 것 같냐고요. 우리 주님은 이미 제가 그분에게 침 발라 놨기 때문에 그냥은 안 지나가십니다. 절대 그냥은 안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첫째, 별 쓸데없다 싶은 물질. 그 다음에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자식.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결혼한 분은 기혼자 탁칩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건강
도망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신호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설교 말씀에도 들었고 경험도 했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관로 안에 들어왔다.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가. 아멘. 그러면 웃음소리도 좀 크게 웃으시고 오바해서 웃으세요. 그냥 하하하고 으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 아까 제가 낮에 그랬죠. 오바 하면은 오바의 사랑을 퍼부어주신다. 아멘. 저는 다리가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나왔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날마다 감사해서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서 응응응응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저 두 분들이 저희 집에 날마다 와서 저희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뭐 해주고 했는데 약 한 알 안 먹고 저는 회복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를 느껴보려면 이 다리 한번 아프셔야 되는데 이거 희생하시고 한번 아파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눈 딱 뜨면 어떤 말 하십니까? 눈 딱 뜨면 아침에 눈 딱 뜨면 어떤 말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낮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 자, 우리 유원경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읊어보세요. 뭐라고요? 찬양받기 위해서. 네, 이사야 43장 21절. 찬송받기 위함이라. 아까 그래서 찬송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순종, 순종. 감사, 기뻐하는 것, 기도, 찬양하는 것, 이게 다 찬송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노라 그래놓고 날마다 부활해, 날마다 살아나. 내가 언제 죽어요? 내가 언제 죽어?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데 내가 언제 죽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 넣어주셔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뭐 굉장히 웃음이 많다, 명랑하다, 활발하다 뭐 이러는데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렇게 활발하고 크게 웃고 생명력 있어 보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25세 때 폐결핵이 걸렸을 때 약을 무지하게 잘 챙겨 먹었습니다. 왜? 폐결핵으로 죽지 않고 폐결핵으로 살아가지고 저 혼자서 죽으려고. 이렇게 못된 성정을 가진 자가 저라니까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 웃음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입에서 긍정의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33살 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번에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손정희 전도사라고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기로 했다니까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실은
모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딱 꿀앉아가지고 50cm, 60cm를 완전히 공중부양을 해갖고 수십 번을 공중부양을 해갖고 뒤로 팍 넘어졌는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소실점이 보이는데 제가 제 영이 느끼기에 소실점의 끝에는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이 아닌 4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시는구나, 순종한다 하는데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오시더니만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안경을 끼니까 눈 다칠까봐 안경을 살짝 빼준다는 것이 제가 그만 정신이 차려져서 저 연계를 못 들어갔다 왔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냄새, 기가 막히게 더러운 냄새와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그 지옥에서 신난다고 춤추며 향연을 벌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한 달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많은 분량이 있고 중보기도 하시기 많이 기도하시기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꼭 기도를 하라고 알려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과 예수피 기도입니다. 기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의 보혈을 받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본인이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옛날 찬송은 214장, 개역 찬송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죠? 이 찬양에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 예수피 기도의 이 가사를 하면은 너무 딱 맞아요.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따 우리 한번 할게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피, 예수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피,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지면은 치유가 되는 치유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환경에 뿌려지면은 모든 구질구질한 환경이 회복되는 회복피. 물론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피는 생명피, 치유피, 회복피, 능력피, 구원피. 이걸 어떻게? 마셔요, 발라요, 뿌려요. 기억되셨습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눈들이 초롱초롱해서 다 기억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20분간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본인 가정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이름을 부르시고, 예를 들면 뭐 손정혜가 아직까지 염소 새끼로 있다 이러면 예수 피 발라요 발라요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가족들 손정혜 예수 피 발라요, 생명피 치유피 회복피 능력피 구원피 발라요, 예수피 능력피 치유피 구원피 회복피 예수피 발라요, 예수피 마셔요, 예수피. 아멘. 이거 20분 하고 나면은요 몸에서 힘이 펄펄 나고요, 아멘. 감기가 안 오고요, 아멘. 관절염이 안 오고요, 손마디 뼈마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 이걸 나는 안 하시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 제가 40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교회에서 예수피 기도를 하라 하니까 남자 전도사님이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을 제 귀에 들리는가 하면은 손정혜 집사 말이야. 제가 손정혜거든요. 손정혜 집사 말이야. 생긴 거는 촌스럽게 유치하게 안 생겼는데 입만 열면은 강원도 정선 이장 어머니 같은 소리를 한다. 유치하고 촌스럽게 입만 열면은 왜 저 젊은 집사가 예수피 예수피 난리냐. 그렇게 하시던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사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능력 있는 목사가 됐다고 통문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20분간 예수피 하시기를 약속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씩 하다가 약속 잘 받습니다. 좀 단디 들어보이소. 받자! 수박도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알죠. 아멘. 고기도 먹어봐야 고기 맛을 알죠. 예수피 기도를 해봐야 그 예수피의 맛과 효력을 안다니까요. 아멘. 너무너무 답답해. 저는 뭐 제가 경험한 하나님 간증하라 그러면은 저는 딱 2개 간증하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1시간을 예수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 간증이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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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하루에 20분간 한 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기도문 하고 같이 회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뭔가 사람도 그렇게 좀 성깔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당신 사기치노? 왜 거짓말하노? 했는데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간증하는 바입니다. 아셨습니까? 아까 낮에도 했지만 예수피 기도하니까 사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홍민아님 사탄들이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수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 아주 싫더라. 꼴보기 싫더라. 그 다음에 또 사탄들이 한다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기도 하는 거 있잖아.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하는 사람도 나는 싫어. 자, 사탄이 싫어하는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 아멘.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된다. 아멘. 계시록이 있잖아요. 네 있잖아. 뜨겁든지 해라. 네 있잖아. 차갑든지 해라. 중간에 회색 분자처럼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우 전도사님 잘 됐네요. 나는 차가운 사람으로 돌아갔어. 이 힘든 예수 안 믿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차갑다는 건 무엇인가? 차갑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자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말,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정말로 차가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으로 딱 끊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차갑든지 하라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차갑든지 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하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성을 가지고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여 내가 할 짓, 내가 해야 할 말, 참을 때 참고 할 때 하라는 것이 바로 차갑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과 동시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주 고향이거든요.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나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때문에 하여튼 경주에 온 큰 집 작은 집 뭐 중간 집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27살 때 결혼했을 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믿고. 그래서 저기 소개댁 둘째 며느리가 오는데 뭐 아주 뭐 말라 비틀어진 뭐 멸치 같은 사람이 하나 온다 뭐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몇 10년 20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오메 예수
해갖고 멸치같이 말랐던 사람이 기도원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저 둘째 며느리 손정혜를 만나려고 예약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남편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척들이 궁금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나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가지도 못하니까 근데 마침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었던 것 같아요. 다 내려가니까 이제 어머님은 뭐 연세가 이렇게 지긋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모였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셋째 동서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형님 저기 위에 가셔가지고 우리끼리 좀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지금 이 시기가 언젠데 무슨 부흥회를 하고 뭘 하고 한단 말이냐 이러니까 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경주를 딱 가려고 기차를 탁 타고 가는데 상주에 있는 서현숙 집사님 우리 호산나 높은 곳에서 카페는 닉네임이 전부 다 통하는데 그 닉네임으로는 니씨라는 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느냐 하면은 전도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나 경주 가요. 이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근데 나 어제 전도사님 꿈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 이러니까 이런 큰 닭장 같은 데가 있는데 안에는 보니까 빨갛게 살아있는 싱싱한 닭인데 제가 굉장히 큰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닭장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닭장 문을 딱 염과 동시에 닭이 한 마리씩 나오니까 또 한 마리가 나오니까 탁 치는데 쳐서 죽는 것들마다 전부 다 시커먼 무슨 뭐 괴물 덩어리인가로 변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도사님 손을 봤다. 막대진 손을 보니까 두 손이 벌겋게 피가 묻어 있는데 자기가 꿈을 꾸면서도 그 피가 이거는 전도사님 손에서 상처가 나서 생긴 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발라준 피라 하는 것이 알아지더래요. 꿈에서 보면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야 오늘 우리 전도사님 경주 가신다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닭을 수십 마리더래요. 때려잡고 하면서 딱 한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하더래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합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이러니까 이 막대기를 모세처럼 앞에 탁 꼽더니만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듣기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한 어떤 이 설명이 요구되는 말 아닙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와 나 이런 사람이야.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니시님 내 그때의 표정과 어투가 어땠느냐? 그는 설명하기에 따라 다른데 어땠느냐 이러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나 교만한 말투였어? 나 이렇게 때려 죽인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아니요. 어느 무리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데